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고맙습니다. 그의 곁을 불 켜주시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배 미소사부 그의 한풀, 제가 이렇게 첫 글자만 써보았는데, 베모저스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흥,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플러스. 꿈같이 8년 8개월 10일을 살았습니다. 2007년 12월 우리 교회 당회 입교인 현황을 보니까 3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석과 미출석의 구분이 없었고요. 입교인 얘기입니다. 곧 당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준비할 시간이라 제가 임원 면담하자고 여러분께 해놓았는데 못하고 가네요. 그래서 작년 거를 보았더니 394명 되어 있고 그 중에 출석하는 분들은 210명, 출석하지 않는 분 184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인사하고 가신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되시는데 다 사유가 있으실 테고, 또 해외에 청년들 중심으로 6분이 나가서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2016년도에 좀 늘어서 94번을 지금 지나가는데, 올해 등록이 15분 하신 걸 보아서 새가족 등록 순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223명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세례 예식은 74분을 했는데 그 중에 유아 세례가 24시고 나머지 50명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상의 성인들 세례를 했고, 입교는 28분을 했습니다. 결혼을 40번 넘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은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 주례한 가족들이 아이를 낳아서 34명의 아이들을 8년 8개월 동안 세상에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일 처음 난 아이가 제가 오자마자 태하가 세상에 태어났고, 마지막 아이는 지금 도윤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순정 권사님 소식에 우리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여기서 꼭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강 권사님을 찍는지 우리 찬양대를 찍는지 촬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약 2주 전에 쇼크가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장례와 문상은 40건 넘게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출석하던 분들은 4분이었고 교회가 집례한 것은 3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 부르심 받으시고 빈자리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우리 서관제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1년 목회 중에서 가장 제가 공을 들이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평균 한 100여 명 정도는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수와 상관없이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많이 모이지 않지만 오셔서 늘 그 자리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의 역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매진하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8년 8개월 10일 동안 단 한 분도 전도하지 않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으로 주의 일 감당하려고 이제 우리 교회 30명 넘게 전도하신 두 분 권사님 계시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겐 이미 장로님이십니다. 무겁게 들으실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좀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김성남 성도님의 유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빵 사역이 열렸고, 선교지에 4호점 세웠고, 2주 전에 5호점 이렇게 합시다까지 결정을 하고, 지난 주일에 구역회를 했습니다. 탁월한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영석 목사님, 최성진 목사님, 아쉽게도 너무 빨리 헤어졌습니다. 좀 더 오래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목회의 현장이다 생각해서 감당했고, 또 2년 좀 전에 우리 김준구, 김혜진 부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돌리는 책방 사역도 열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은 건강하게 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짧게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에, 다 같이 사랑에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전우자회 시작. 사랑에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사랑에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반대쪽도 좀 하시고, 앞에도 하시고, 뒤에도 하시고. 그래요. 사랑에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랑에 함께 플러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30년 됐다고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데, 목회는요 화이트 칼라, 이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블루 칼라입니다. 근무 시간도 없습니다. 때 없이 불리고 때 없이 쓰임 받고, 주님이 교제하자 하시면 때 없이 굶고. 목사의 삶을 모르는 분들이 편안하게 놀고 먹다가 주일 설교만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여전히 저는 토요일날 밤이면 어김없이 밤을 새우고 피곤한 몸으로 주일 저녁을 맞습니다. 30년 목회 중에 두 번의 생명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86년도 안수받던 해인데 군목으로 전방에 갔는데, 그 21사단 그 산골짜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유리에 얼굴이 한 100바늘쯤 꼬매게 그런 사고가 났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후에 거기를 다시 가보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거기에 차가 걸려서 살았지, 아니었으면 저 낭떠러지 여러분 좀 못 보십니다. 다른 한 번은 2000년도에 오늘 혜수가 세네갈 갔잖아요. 바로 그 길이에요. 파리에서 세네갈 다카를 향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피랍이 됐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그 항로가 지연되었던 일이 있는데, 거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제 피납돼 가지고서 그 불시착을 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는 동안에 비행기가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고도를 낮춰서 쭉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유언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 있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서 보니까 뭐 다 예수 믿는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다른 종교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를 지켜주긴 지켜주겠구나 제가 막 웃었는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때까지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대쉬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기억나는 한 장면은 아기 어머니가 애가 막 우니까 비행기가 고도가 막 떨어지면 애들은 더 울죠. 뭔지 몰라서 귀가 아프니까. 그럼 그 아이에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예? 영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피랍된 장면. 근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더라고. 예.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까? 제가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닥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3년 전에 2013년도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6월 26일 제 선친 고 이재호 목사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8월 28일 날 제 절친이었던 고 송락범 목사님이십니다. 또 지난 5월에 필리핀에 선교사하고 있던 저희 동기 심재석 선교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 동기 50명 중에서 두 분이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잘 사시오 하는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사랑에 함께 플러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사랑한 것 같다. 오늘 교독한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한량 없으시고 뭐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잔뜩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러시죠?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에게는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옳고 그름을 가르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서 아파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다 알고 있죠. 12장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동안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하면서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은 쭉 나오잖아요.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쭉 나오는데, 나는 이것이 석관제일교의 특징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특성 8가지 하지 말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있죠. 13장 4절부터 보면 하지 말 것은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무리에 이행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불의를 기뻐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인 것도 나오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특징은 참을 인자에 다 드러납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잘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8년 8개월 10일을 맞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여한 없이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내 아들 딸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석관제일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장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병들게 합니다. 분별력을 흐트러 놓아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고,
사랑만 죽이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대 하면서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땀 흘리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피 흘리고, 사랑 때문에 역설적인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것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풀러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길은 좋은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 좋은 의도로 했다고 그러죠? 지옥길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좋을지 몰라.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역사할 것입니다. 2주 전부터 믿음의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소망의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 이렇게 한 해의 목회를 정돈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사랑의 함께 플러스를 살자고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남겼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본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저는 청소년들 시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정대훈 목사님인가요? 사랑은 언제나, 그 노래를 배웠어요. 여기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 메노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 그냥 있다는 게 상존한다, 그저 거기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메노라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함께 플러스 할 것인데, 예? 이를테면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메노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게 매너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매너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매너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매너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매너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있어, 그것이 매너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한번 읽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감리교 신학이 여기 담겨있죠.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그러면요, 맨 뒤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아멘 해요. 앞에 전제 조건은 무시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앞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가 매너입니다. 열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제일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에 제일이 있어요. 예? 그 제일이라는 헬라어 말은 메이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메가스, 최고라는 거죠. 왜 사랑이 제일일까?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자는 게 왜 믿냐? 믿고 천국 가자는 거다. 맞죠? 여러분 착한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사냐?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네 하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지금은 몰라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천국 가보면요, 거기서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믿어서 왔으니까. 상황 끝. 지난주에 증거했던 소망의 이야기도, 소망으로 함께 플러스를 삽시다는 얘기도, 소망 중에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역시 천국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 천국 가면 그 소망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사랑은 필요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군인들은 계급장을 달기 전에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훈련병 혹은 장교 후보생, 그 훈련은 점점 더 힘들게 해놓습니다. 왜? 그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나오니까. 그 훈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해악이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조건 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인됨, 내가 석관지의 교인이다,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8년 8개월 전에 이 교회 처음 설교하면서 인명구조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병들고 교회들마다 아주 이상한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그럼 짜증난대. 시간을 더할수록 더 짜증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뀌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년에만 얘기하고 내려온 전통이라도 잘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별로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저 위에 다른 세대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넘겨줄 그 전통마저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내뱉다 쓰면 그만하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것들 한다고.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본질이 아닌 것은 붙들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거예요. 인명구조소가 해안에 많이 세워졌지만 그 이야기 맨 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해변에서 수많은 배들이 난파가 되는데 처음에 남루한 인명구조소에 단 2사람이 헌신적으로 숨기면서 사람들을 구조했을 때보다 역사가 많이 지나가서 그 인명구조소도 클럽되고 그 다음 인명구조소 생긴 것도 클럽되고 그 다음에 또 클럽되고 계속 클럽이 돼가지고서 해변에 즐비하게 들어져 있는 그 클럽들 속에서 지금도 난파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조해내는 사람의 수는 그때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센치해져가지고 사람 눈 의식하고 기회를 찾고 심지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무슨 사랑이 그래요? 에? 내가 섬겼는데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아시지. 그게 사랑이죠. 그때 우리 입을 열어 하는 고백,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라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처럼 내가 했으나 내 손을 빌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고백이에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고백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의 함께 플러스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